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 8장 5절에서 8절까지 잘못된 수정이에요. 5절에서 8절까지. 못 띄워요. 뭐만 적어. 아, 그래요? 자,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 자시였죠?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 중풍병으로 진정으로 목주에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제 집에 그의 오심을 나는 한나라지 못하겠사오니 하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좀 시스템이 재정비하느라고 우리가 못해가지고 초기화 시켜놨더니 잘 안 돼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잘 만들어서 저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위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배우니까 감사하고 또 이번 주가 휴가를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또 이 주의를 피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삼으시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쁜 마음으로 달려 나오셔서 여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십니다. 기회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만 말씀대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등에서 약속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은요, 이 사람은 몸과 콩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몸밖에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그곳에 혼도 있고 영도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여러분들 이렇게 연합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존재인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몸과 혼과 이 영의 관리를 우리가 잘 함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거듭난 사람으로서 입혀지는 새 사람,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몸 관리, 혼 관리, 영으로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몸이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 뭐냐, 혼이라는 거예요. 혼은 인격입니다. 지정입니다. 그래서 이 혼과 몸과 혼은 하나예요. 그 몸은 따로 움직일 수 없어요. 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혼에 의해서. 혼 속에는 생각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혼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한 부분에 더 영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은 영은 살아있지 않아요. 이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그냥 혼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영이 우리 예수를 믿고 그 고백하는 그 순간 다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옴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건 영이 거듭나는 것이지 혼과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게 어린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혼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게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우리 사람 속에 다시 살아난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영은 제3영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특별히 이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뭘로 만들어지느냐? 내 영보다 더 높은 곳이 있어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게 말을 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과정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계 주 앞에 나와 찬양할 수도 없고, 이 무더운 날 여러분들 이 공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도 없는데, 그래도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나를 감동하시고 이끌어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내 영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내 영이 계속해서 내 혼을 거듭나게 만들고 내 몸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이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따라 예배를 잘 드리면은 우리의 몸도 여러분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2절 2절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렇죠? 내 영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우리 안에 자기의 나를 잘 세우셔서 원래 창조한 인간의 목적으로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가 떠난 그 상태에서 인간의 상태를 보시면 어때요? 주님 오실 때 깜짝 놀라잖아요. 겉모양은 거룩하고 겉모양은 아름답고 겉모양은 그냥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는데 이 속은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바로 율법을 믿을 때는 속이 거듭나지 않지만은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은 내 속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위대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그 영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한마디로 성령님이라고 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내 영을 불구시킬 수 있어요. 이 영은 혼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이 혼은 몸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도 거듭나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인 것이죠. 누가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겠어요? 누가 내 몸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겠어요?
누가 여러분 내 안에 의와 평강을 희락으로 충만하게 만들겠어요? 누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신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꼭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 이른다 할지라도 그 가지욕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놓지 않으시면 예수님이요 그 믿음의 열매로 풍성하게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듯이 결코 예수 믿는 건 여러분들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결코 예수 믿고 난 여러분들 우리가 서서히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육체가 늙어갈 때때요 이 조용히 내가 앉아서 야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아멘. 예수 믿으면요 우리 몸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아름다고 곱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으시면 마음도 고와집니다. 육체도 여러분들 좋아집니다. 삶도 윤택하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 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마귀는 내 육체의 생명은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보다도 죽어서 살아야 할 날들이 엄청 많은데 그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결과고 이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죽어서 받는 여러분들이 귀한 복 중에 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예수님을 놓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빠도 예수 믿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루시고 삶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여러분들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되십니다. 그냥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을 찾아오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된 줄로 믿고요. 우리는 계속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 심령이 좋아져야 되고 매일 심령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가 진짜 마음 기운 없어 그죠? 그러나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나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죽어도 사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리스도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큰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심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낸 영 그리스도가 내 영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가 주는 그날까지 이러한 일들을 소리 없이 때로는 느낌 없이 때로는 여러분들 아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 악한 곳에서 그 영들에게 대적과 공격을 받을까 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와 계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사실, 전능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력이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분을 갖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기운이며 생명이며 전능하심이며 여러분들은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창조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요 믿고 일상에서 고백을 해요. 아멘.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절에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이 행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좋은 건가요? 그가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일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마음이 깜깜할 때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고백해보세요. 이건 내가 알고 믿고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를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믿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이런 전지전능하심을 다 맛보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먼저 행하게 앞서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분을 아름답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방에 막혀오는 삶을 당할지라도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와서 구해주지 않나? 걱정할 거 없어요. 나의 궁핍한 삶을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나?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본인,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창조, 이 새 힘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은 그냥 열어준 게 아니에요. 고백하라고 하면 맛있는 것만 사드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입술을 벌려서 이런 고백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입술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이 곧 찬양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막혀있는 환경 한번 내어서 그것을 염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입술을 크게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주님의 이루어가심을 다 경험하고 우리가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하고 나면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만이 권세이고 생명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감동이 기운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창조력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 매일매일 이 권세 있는 생명 있는 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으니 이 말씀을 믿어 그대로 고백하고 행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풀어지는 열매로 아름답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말씀의 권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요 고백할 때 살아있는 말씀, 영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복음서는요 원래 주님이 성경책을 들고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주님이 있을 때는 구약만 있었어요. 신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말씀이 되었고 그것이 그 기록된 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서서 설교하셨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영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 순종할 때 기록된 노고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 네바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살아있는 말씀, 영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죽는데도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내가 이루어졌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니잖아. 그 당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기록해둔 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을 진리로 믿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잘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풀어지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서 권세가 흘러나와서 나를 아름답고 유익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님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강박하여 참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방인이잖아요. 군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죠. 아마 이전에 이 분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봤다든지 들었다든지 경험했다든지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자기 문제가 아닌 자기 가정의 하나님의 문제를 들고 와서 엎드린다라는 것은 이건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저 고통받고 있는 자기 아인의 그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병의 질고와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가 있다. 그들은 예수를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깊이 믿음을 가질 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믿음으로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하여 불쌍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기도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문제가 아닌 내 이웃의 문제, 삶 문제, 내 환경,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우리를 다 아버지 앞에 갖고 나와서 간보다. 이 간보다라는 것은 그냥 주님 고쳐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백부장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해오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만 보더라고. 일찌감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 백부장은 저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귀로 들었고 내가 눈으로 봤지만 저건 하나님의 뭔가 신의 아들이 아닌가 아마 믿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분이 우리가 하인 이 여아를 고쳐줄 것을 믿고 나와서 각오한다는 것은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오늘 우리 하나님 나를 만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내 연약한 이 몸을 잘 세워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기도하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주리라. 우리 주님도 이분의 마음을 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했어도 그 백부장은 그럴 필요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 율법으로는 이방인과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 하나가 되었지만은 주님이 괜한 피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오늘 이분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능력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셔도 찾아오셔서 만져주는 것처럼 하도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기운이고 능력이 있어서 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이수를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8절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연유가 어떻게 나왔냐면 구절부터 쭉 설명을 해줘요. 나도 내 윗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면 그대로 다 됩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 내 말만 하면 그들이 가서 그렇게 다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그분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한다 할지라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 드문 일이거든요. 그 태생열이 입양이잖아요. 태생이 이 사람이 삶의 환경의 직업이 군인이잖아요. 그렇게 군인들의 여러분들 모습은 성경에서 좋게 비춰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백부장에서 특별한 관심과 그 마음의 심연이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들 좋지만은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는 사실. 주님이 오늘 우리로 보시도록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져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우치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에 잘 순종하시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든지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들어가면 생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 속에 있어도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불 가운데서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들을 요단강에서 건진 것처럼 공의 바다에서 건진 것처럼 다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간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우리는 주님은 안 계세요. 그렇지만 주님의 편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말씀에 잘 따라 순종하면은 우리 삶의 오름이 다 열어지고 우리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손으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들 것을 굳게 믿었어요. 조금 의심치 않았어요. 오늘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나 이 기록의 모든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안 돼요. 지금 부러질 수도 있어요. 내일 부러질 수도 있어요. 한글에 부러질 수도 있어요. 신앙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면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는 강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는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는 다 회복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살아있다고 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심령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다 보면 막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요 좋아요. 그건 지금 내 안에서 영작적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강하며 날이 선 검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검이라고 그러죠. 이 검을 입술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독사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러분들 검을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울 때 말씀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물러가라. 두려워 물러가라.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살아있는 이 생명의 이 권세의 능력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 녹슨 기계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녹슬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빼게 갈고 닦아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구원하십니다. 주님을 승리케 하십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능치 못함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요. 자유함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분양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 와서 안 만져줘도요.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 읽을 수 있어요.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뭔가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믿고 그 말씀을 흔하게 붙들고 고백하시면서 환경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삶 속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잘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는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주가 반드시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기절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영의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신앙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 성경 요한복음을 다 읽어야 본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삶에 사소하고 크고 작은 일을 여러 풀어치는 것은 어디 크게 여러분들 막 기도 100시간 하고 기도를 뭐 한 달 동안 안 쉬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그 힘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 뿐이지. 이렇게 기도 중에 고백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삶 중에 고백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기록된 그냥 책이에요. 글이에요. 글. 이 말씀을 살아있게 여러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명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내 삶에 역사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내 삶에 유익하도록 만들어 갑시다. 그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 입술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말씀을 알았으니 그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기록된 그 모든 약속대로 우리의 귀함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나에게서 나오도록 연습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고 끝나서 여러분들 그냥 다 잃어버리고 가는 것보다도 내가 들었으니 하루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잖아요. 입술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주가 반드시 살려주실 걸 믿고요. 기적을 열어주실 걸 내가 믿고요. 입술로 열어서 고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이 나와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야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배부자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13절에 13절에 맞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배부자이 능력이 표시도 안 했어요. 단지 믿었을 뿐이에요. 믿고 나와서 구했을 뿐이에요. 네가 그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내 말씀을 믿었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네 하인에게 나타날 것이다.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와 이기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도 좋지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구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따라가심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자기의 하인의 문제를 들고 왔지만은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의 것을 믿었던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거부당한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기록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